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감당해서 큰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자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료자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육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 승리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나 수고나 대가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을 힘차게 감당하는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새 출발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치료자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상처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치료자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곁에 두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잘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었던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에도 또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그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가까이 두시고서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하고 사랑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잡혀가실 때에는 가장 멀찍이 따라갔고 마지막에는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을 맹세의 저주 부인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베드로 그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어졌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기 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맹세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장담하고 말을 했던 이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거기에 휩싸이게 되어지니까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 번 부인하고 난 뒤에 닭이 울 때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고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을 그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철저히 부인했던 일이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던 일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감당하면서 이런 상처와 허물들이 없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새롭게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산에 검찰청 준공식이 끝나고 저녁에 회식하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날 높은 사람이 와서 술잔을 돌리는데 책임 자리에 있던 사람이 술잔에 오니까
저는 교회 장로라서 술을 받지 못합니다.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높은 사람이 화가 나가서 인상이 찌푸러지고 그날 저녁에 분위기는 다 깨뜨려졌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아니나 다를까 좌천이 되어져서 광주로 지검장이 되어져서 쫓겨내려가는 시세가 되어졌습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타협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서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절을 했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당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내려간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려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2만 명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2만 명을 전도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술자리에서 받은 상처를 우리 주님이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자천을 당해서 섭섭하고 수치스럽고 또 이렇게 소외감을 느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에게 2만 명이 넘는 전도를 하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렇게 주를 따르고 인정받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저주 맹시 부인까지 하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나 실망감이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숨었던 방으로 찾아가시기도 하고 오늘 이제 이 말씀 첫 번째로 상고하는 이 말씀과 같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던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 큰 은혜가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받은 어떠한 상처도 다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치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상처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치유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같이 이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배에 올라가지고 나아가서 잡기를 열심히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 그 훈련을 위해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었던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 배신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일에 대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금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금 주님은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신을 하지 마시고 멀리 떠나지도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실 때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어지고 넘치게 되어지고 강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제 주님에게서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상처가 더 깊은 상처가 되어지고 또 주님을 더 멀리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사역들을 다 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받는 자리에서는 빼앗을 수는 없어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마음은 빼앗아버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실망과 낙심을 가지고 이제 더 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셨던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베드로,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제자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바다까지 다시 찾아오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그 바닷가까지 이제 이런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4, 5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께서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 잡은 것이 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은 괜찮으냐? 사는 것은 어떠하냐? 아들, 딸들은 잘 지내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힘듭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해주셔서 모든 잡지 못했던 문제를 일거에 해결이 되어지도록 역사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은 인생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크게 잡게 되어지는 100신시에만이나 잡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잡아올린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수술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는 악성 종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믿음으로 치료받았던 방송인 차인태 장로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7, 80년대 대표적인 아나운서로서 장학퀴즈도 이제 사회 보고 스타 아나운서로 이렇게 이름을 날렸던 이 사람, 어느 날 40도가 넘는 고열이 올라가면서 급성 폐렴 증세를 보였고 2주간의 입원에 진단 끝에 악성 림프종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악성 종양인 암이 생겼다는 겁니다. 수술하기 어려운 자리에 그 암이 생겨가지고 완치율도 4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육신적인 고통에다가 마음의 고통까지 쌓이게 되어지고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실망과 무력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겠구나, 아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구나, 절망 가운데 단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의사가 당신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내려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나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거고 치료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오늘 모든 상황을 이제 반전시키는, 상황을 새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는다고 얘기하고 의사도 나를 죽는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망했다고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모시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든 상황은 반전되어지고 전환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장로님이 종양의 수술을 9번씩이나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절대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감사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를 인터뷰한 기자가 어렵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라서 주님은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도 여러 간증하시는 강사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반전시키고 역전시켰던 그런 주인공들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모든 상황이 오히려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계속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제가 누렸던 대접받았던 것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최후의 기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다가 승리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마주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전까지는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육을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그 순간에 저들이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베드로가 반가웠겠습니까?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다가 고기가 크게 잡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누가 또 예수님이라고 말하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이제 바다로 뛰어내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가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서 큰 은혜와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시고 지지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 주님에게 달려가 안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에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몇 초라도 더 빨리 주님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서 겉옷까지 얼른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난 예수님을 버렸는데, 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는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시다니, 나를 만나러 오시다니, 아무런 자격이 없고 너무나도 불효막심한 그런 자와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떡과 또 생선까지 구우셔서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시고 같이 와서 먹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베드로가 고개도 못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어붙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따뜻한 숯불에 녹아지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잘못했던 여러가지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오늘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도망을 쳤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아침까지 준비하시고 아침 먹으라고 배고프지 않느냐고 생선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는가. 오늘 그 아침은 눈물의 식사였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늘 찾아오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5대 메이저 영화사, 미국의 유명한 영화사들은 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영화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간격이 생겼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영상기를 발명해가지고 그 당시에 특허를 내는 바람에 그래서 영화 시장에 이 배급하고 유통하는 모든 이런 결정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에디슨이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쯤 되니까 영화판에서 손을 놓을 만도 한데 이 5명의 이 창업자들은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영화 산업지가 주도였던 그 당시에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판을 옮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부는 영화 배경이 될 만한 도시가 되지 못했고 소떼와 말떼들이 득실거리고 말을 타고 다니는 카우보이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고 먼지바람이 전부 황무지였다는 겁니다. 이런 척박한 가운데서도 나온 영화가 바로 일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바로 서부 영화였던 겁니다. 이 황무지는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할리우드가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준비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치료자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만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되시고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고 언제나 새롭게 회복되시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생애로 끝까지 쓰임받으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복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